우리는 지난주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북부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훈받을 내용 중심으로 나누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올해 안에는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종료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일본이 지소미아의 연장에 대해서 이렇게 매달리는 것을 보면 아마도 우리보다는 일본에게 더 큰 이익이 있는 협정인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는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체결하려다가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서 무산되었는데, 그 뒤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11월 말에 체결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 한 3년 정도 된 거죠. 우리와 일본, 그리고 어렴풋이 보이는 그 미국의 뒷그림자, 이 3국이 각각 국익의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 협정을 유지하는 듯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런 협정을 통해서 국가의 안보를 보위할 수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고 우리 안보를 외국에 의존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 국방은 자주 국방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지당한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영적인 자주 국방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으로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북부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등장하는데요. 이 왕이 사사기 4장에 가면 또 등장하거든요. 그때 사사 드보라가 일어나서 야빈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때 사건과 드보라 때의 사건을 같은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시기적으로 200년이 사라져 버립니다. 드보라는 주전 1100년 시대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1300년대 사람이거든요. 최근 고고학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옛날 고대 문서에 이 야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당시 하솔의 왕명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고 애굽의 왕이 바로인 것처럼 이 하솔의 왕이 야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사사기 4장의 사건은 다른 것으로 보면 되겠죠. 이 하솔 왕 야빈은 남부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북부의 여러 왕들을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하솔은 10절에 나오듯이 이 북부 가나안 지역의 우두머리였어요. 이스라엘이 남부를 점령하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해서 북부 지역 나라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뒤에 거명된 이 왕들과 지역들이 어떤 특이한 서열이 있어 보입니다. 나라와 왕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제일 앞에 하솔 왕 야빈, 이 왕이 전체 우두머리로 맨 앞에 소개되고 바로 그 뒤에 마돈 왕 요밥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돈이라는 지역을 학자들이 메롬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돈 왕 요압 해서 이 나라와 왕의 이름이 함께 나오죠. 하솔은 갈릴리에서 약 북쪽으로 1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지역이고요. 마돈은 그 하솔에서 서쪽으로 약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왕의 이름은 없고 나라만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시므론 왕, 악삽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하솔로부터 남동쪽 약 30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나라 이름도 없이
지역 이름으로 여러 왕들이 엮여서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북쪽 산지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갈릴리에는 북쪽에 유명한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바논 산이고 다른 하나는 헤르몬 산입니다. 현재는 이 지역들이 전부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 레바논은 산지이다 보니 나무로 유명합니다. 레바논 국기에 보면 아래 위로 빨간 줄로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나무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레바논의 삼나무. 성경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등장하는 그 나무예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구에다 썼던 나무로 아주 유명하죠. 그만큼 이렇게 좋은 목재가 나는 곳이 바로 이 레바논 산입니다. 이 레바논 산 바로 맞은편에 헤르몬 산이 있어요. 헤르몬 산은 헐몬 산이라고도 하는데요. 헐몬의 이슬이라는 말로 유명한 산입니다. 둘 다 해발 고도가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헤르몬 산은 2,800m가 넘고 레바논은 3,000m가 넘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산의 정상에는 늘 만년설이 덮여 있다고 합니다. 이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려서 갈릴리로 들어가고 이 갈릴리를 지나서 요단강과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해가 수심이 얕아져서 더 이상 그 아래로 사해 더 아래로 내려가지는 못하지만 원래 이 요단강 골짜기는 저 갈릴리로부터 사해까지 이어지고 또 저 아래 홍해까지도 다 이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산지 쪽에서 왕을 가진 몇 나라가 함께 출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이 긴네롯은 바로 갈릴리 해변의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긴네롯이라고 하기도 하고 긴네렛이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부르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동네 이름을 따서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아라바라는 지역은 방금 이야기한 그 요단강 골짜기 전 지역을 일컫는 말이에요. 갈릴리부터 사해로 이어지는 골짜기 지역을 통틀어서 아라바라고 말합니다. 말은 이 아라바 골짜기 해서 골짜기처럼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지역 자체가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산이 아닌 곳을 골짜기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보다는 낮은 곳, 평야, 평지 이런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출정을 했고요. 또 서쪽 돌이라고 나오는데 거기는 대해, 즉 지중해 쪽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거기서도 여러 왕들이 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족속의 이름이 등장하죠.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이 등장하고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히위 족속도 함께 이 전쟁에 출전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맨 앞에 가나안 북부의 나라의 패권을 가진 한 나라 하솔이 왕 이름과 등장하고 그 다음으로는 아마도 그 아래에 수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한 나라 마돈이 등장을 하고 그 아래에 나라 이름만 등장하는 두 왕이 있었고요. 그 아래 4개의 지역에 있는 왕들이 한꺼번에 등장하고 그 아래 6개의 족속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 2, 4, 6 이런 식으로 등장하죠. 이것이 하솔을 우두머리로 하는 거대한 연합군의 서열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이제 여러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한 나라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사실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같은 존재들이에요. 제각각 자기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자기 생명이 좌우되는 순간 적들은 합칩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였다는 사실을 그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북부 연합군이 모이니까 4절에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은 말도 없는데 이 가나안 족속은 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병거까지 있었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얻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주 살폈던 남부 연합군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북부 연합군도 자기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왔다는 것이에요. 아직 이스라엘은 준비도 하기 전에 이들이 먼저 전쟁을 준비했고 이스라엘 대항해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동일한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나서 가나안으로 침략해서 정복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득 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지역의 죄악이 관영해질 때까지 기다린 것이에요. 말 그대로 그들의 죄악이 가나안 땅을 꿰뚫어서 가득 차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두고 보자 하시면서 기다리신 것처럼 보이죠.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이 어떻게 상호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으로 예정해 놓으셨다면 이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혹시 멸망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인간이 로봇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멸망으로 예정되었다면 피할 수 없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된 논의고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구분해서 또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깊이 궁구해 보아야 할 주제예요.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런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실까? 그런 생각도 역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의 모험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할 수도 있고 반역도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먹칠하면서 살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즘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온갖 험한 말, 악플들 다 답니다.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안 있죠. 예의가 없다느니 뭐 대통령은 나라의 어른이라느니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러나 요즘은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험담을 하고 나쁜 욕을 해도 감옥 가는 일이 없죠. 입이 자유로워졌어요. 이전 정부만 해도 입이 별로 그렇게 썩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또 잘못을 말하면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죽는 시절도 있었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오해가 섞인 말을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포스예요. 그냥 내버려 둬라.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한 방에 끝내버리셔요. 아주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분이세요. 그러나 마지막에 한 방으로 끝내기 전까지 무엇을 하시는가? 끝까지 주님은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 참으세요.
그러면 참고 견디고만 계시는가?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너를 용납하시고 너의 완악함을 길이 참고 계신데 그 이유는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도 모르고 너가 지금 까불고 있냐. 그러다가 회개 안 하면 결국 차곡차곡 진노가 쌓여서 끝나버린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 맞게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고 기다리셔도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방에 쓸어버리세요. 이런 내용이 극명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8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구약성경 1079쪽 예레미야서 18장 이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눈으로 좀 따라 읽으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구약성경 1079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이 그릇 만드는 그 돌리는 거 있죠. 그게 농로인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릇이 뭉개지니까 다른 그릇을 또 만들었다 이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즉 심판하려고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멸망하려고 결정했는데 만약 그들이 악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내 뜻을 돌이키겠다. 멸망 안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이게 바로 이스라엘 케이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었죠. 그런데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려고 했던 복 내가 안 주겠다. 그 말씀대로 됐습니까? 예, 그 말씀대로 되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여 메시아까지 그들의 자손에서 나오게 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니 결국 패망하고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면서 2000년 동안 멸망당하고 학대를 당하게 하신 것이 바로 유대인의 고난의 역사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심판하려고 하시다가도 그들이 자신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버림받기로 예비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요. 호세아서 보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부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택하셔서 건설하려고 했던 민족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참고 기회를 주시고 하다가도 안 되겠다 싶으면 끝장내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가나안 족속들이 완악하게 이스라엘 자손과 대항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 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고 기다려 오신 세월이 벌써 엄청나게 그런 것이죠. 몇백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라합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고 기브온처럼 그 민족이 다 같이 돌아온 백성도 있는데 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잡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어서 구원을 받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도리어 칼을 들고 전쟁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그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의 손을 거두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그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면의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뿐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 족속, 또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별 말씀 안 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다시 돌아오도록,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찾도록. 그러나 그렇게 기회를 주셔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참으시다가 어느 한순간 안 되겠다 싶으면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남북으로 무찌를 때 했듯이 우박을 내려서 멸망시키기도 하고, 이건 천재지변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이죠. 큰 사고가 일어나든지 큰 병에 걸리든지 갑자기 인생이 끝나버리든지,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사르게 만들면서 처단하시기도 합니다. 말의 힘줄이 뭡니까? 말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좋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끊어버리면 사족을 못 쓰는 부분, 바로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늘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 그것이 바로 말의 힘줄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산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우상이 반드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차단해서 끌어내야 돼요.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수 있도록.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걸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계속 의지하고 있으면 기다리고 참으시다가 안 되겠구나 싶으면 한 방에 끝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버림을 받습니다. 대신 버림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북부 왕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넘기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문맥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그래서 돌아온 백성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신 기회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반역하고 있습니까? 특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대신 의존하고 있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걸 밝혀서 부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존하던 것을 멈추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과 멸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하시고 나를 오랫동안 참아오셨는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 속에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면서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